안녕하십니까. 네, 나 김가람 집사. 너 이지한 집사. 네, 오늘 또 새로운 곳에서 너와 나의 찍게 됐습니다. 의견. 네, 너와 나의 의견. 오늘 이곳이 어디죠? 저희 자녀들이 다니는 그 유명하고 아름다운 학교. 네. 우리 기도학교. 네, 우리 기도학교입니다. 네. 네, 저희가 오늘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이쪽에 마스크를 안 벗었구나. 아, 봉사 끝나고 왔습니다, 네, 지금. 그 봉사의 연장으로서 만나팀 오늘 봉사 끝나고. 간장 한 어우. 그릇, 간장 한 그릇 받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아, 이게 뭐죠? 밥이랑 일용할 양식이 아니고 소불고기 네, 남은 거를 이제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일주일치를 수고의 의미로 강된장도 있습니다. 오늘 드셨죠? 똥 아니에요? 네, 오늘 드신 분들? 네, 사역하신 분들 오늘 맛있게 드셨을 건데 네. 그 만나팀 갔다가 이제 저희가 내려와서 기도학교 교실에서 이제 오늘 영상을 찍습니다. 아니, 좀 평소가 좀 더 밝죠. 네. 땀을 많이 흘려서 몰골이 많이 아닙니다 지금. 몰골이 지금 최악의 상태에서 땀도 흘리고. 너와 나의 의견을 찍어야 되기에 네. 시간이 없었어요. 저희가 분리개척 준비한다고 네. 거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어서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미 이제 아시는 분들 조금 아셔가지고 이제 그렇죠. 많이 아는 척을 오시더라고요. 하고 계십니다, 지금. 어디에서 하냐, 뭐 어떻게 네, 되고 있냐, 몇 네. 명 했냐, 그래서 벌써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야 이거 참 이 기밀이라서 다 100%는 오픈 못 해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만나팀을 나갈 때 이제 다른 분을 이제 놓고 네, 나가야 되는 전제를 저희가 주장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만나팀에 와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만나팀 이렇게 아까처럼 이렇게 풍성하게 또 갈 때는 양손을 무겁게 이렇게 해주는 또 좋은 사역 팀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 또 지원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봉사 이제 영상은 또 따로 나갈 건데 거기에 보시면은 저희 고생하신다고 뭐 음료수, 커피, 참외 뭐 오늘 어마어마하게 나왔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셔서 맛있는 것도 먹고 운동도 하고 운동. 저희 운동이라 생각합니다. 정기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입니다. 또 이렇게 흘릴 수 있는 그렇죠. 이 최적의 조건 되고 있습니다. 50 넘으시면 조심하시고 50견 오십니다. 지금 한 분 50견 또 새로 오셨어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고생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만나팀 사역 재밌습니다. 네, 아주 재밌습니다. 재밌고, 즐겁고. 네, 오늘 시작은 이제 또 사역팀에 대한 홍보로 이제 시작을 해봤고 오늘 뭐 어떤 얘기를 한번 오늘 나눠볼까요? 주제는 이제 분리개척이랑 어차피 저번에 저희가 분리개척을 했으니까 연관이 있는 자비량은 어떠세요? 자비량 사역. 지금 자비량에 대해서 뭐 의견들이 분분할 거예요. 뭐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고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고 뭐 다양한데 뭐 그냥 저희 뭐 편협한 의견으로 떠드는 거니까 너와 나의 의견이기 때문에 편협하고 주관적이고 아주 그런 의견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구독을 하시고 그렇죠. 아니면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요 한마디 하고 웃고 넘어가 주세요. 네. 근데 이제 저희는 뭐 이렇게 돌려 말하고 이런 스타일들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는 그냥 솔직한 스타일입니다. 네. 또 의견들 있으면 언제라도 뒷담화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뒷담화 두려워하지만 앞에서 얘기해 주시면 더 좋겠고 앞담화를 두려워합니다. 그죠? 저희 약하기 때문에 앞에서 하시면 힘듭니다. 전 강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비량이라고 하는 걸 저도 이제 그 용어 자체를 안 지가 뭐 몇 년 안 됐는데 이렇게 이제 코로나 시기 동안에 이제 뭐 오프라인 예배가 힘들고 모임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어느 교회든지 이게 이제 모임 자체도 힘들다 보니까 사실은 헌금에 대한 부분들도 뭐 기존보다는 훨씬 쉽지가 그 채널이나 방법이 쉽지가 않고 또 그걸 뭐 저도 그 어플 깔아서 이렇게 온라인 한다는 게 또 안 쉽더라고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그걸 새로 접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자립에 대한 부분도 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성도분들의 그런 참여가 적다는 것도 이유가 됐지만, 그런 이제 온라인으로 하든지 이제 그런 체계가 바뀌는 것에 또 익숙하지 않고, 그런 기간이 또 너무 길다 보니까 교회가 뭐 아시겠지만 많은 수의 교회가 문을 닫는 상황들이 발생했죠. 그게 실제적인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온라인에서 유튜브 상에 이제 그 자비량 사역에 대한 게 조금 더 많이 부각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 뭐 조금 이렇게 뭐 말씀으로나 이렇게 사역에 대한
좀 유명하다고 하시는 그런 이제 목사님들의 예배를 많이 찾아보고 그런 채널들을 구독을 하게 됐는데 그 중에 이제 자비량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저도 그게 처음에 무슨 뜻인지 몰랐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전 주사님 저도 그냥 뭐 자비량에 대해서 그냥 간략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이제 저게 영어로는 어떻게 표시할까 이제 대충 찾아보니까 어느 지식백과에는 텐트 메이커라고 표시는 하고 또 어디에는 뭐 원스 온 뭐 익스펜스 해가지고 뭐 자기가 스스로 이제 돈 벌면서 목회를 한다 뭐 이런 의도로 돼 있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예전에 텐트 장막을 만들면서 사역을 했다 그래서 이제 텐트 메이커라고 이제 그렇게 명시를 했더라고요. 그게 대표 명사 같이 대표 명사처럼 돼버린 거죠. 누구죠? 그 같이 했던 바리스 오길라? 그 부부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참 그냥 짧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날 수 있습니다. 멘트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부와 함께 이제 그 바울이 이제 그 자비랑 사역이라고 하는 걸 처음 시작했다고 하는데 결국 뭐 이런저런 이유는 있었겠죠. 성경상으로는 이제 그 바울의 그 사역을 하는 목적이 이제 뭔가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한 거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얘기도 나왔고 그렇죠. 또 바울 자체도 이제 성격상 자기가 뭐 굳이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떤 지원을 받으면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사역을 하는 것들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자기의 그런 것들을 의지나 어떤 그런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 또 이제 일부러 한 것 같다는 뭐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이 시점에서는 이제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 가운데서는 이제 뭐 물론 뭐 여건이 안 돼서 성도들이나 이런 지원이 후원이 뭐 부족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아니면 처음부터 그걸 이제 자비량으로 그냥 본인이 이제 감당할 수 있는 뭐 물론 본인 목사님들 중에도 달란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자기가 가진 달란트를 뭐 평일 같은 시간을 아니면 저녁 시간을 활용해서 이제 그런 수익을 가지고 또 생계도 하시면서 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여유롭게 뭐 부담 없이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목회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비량이 좋은 의미에서는 이제 시대적 변화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교회가 너무 많기에 이제 성도 수의 어떤 한계를 느끼는 교회들이 있죠. 아무래도 이제 운영이 제대로 되려면 뭐 11조나 뭐 감사원금이나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목사님이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성도가 적거나 아무래도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성도들로 구성이 된다면 아무래도 교회를 운영하는 게 힘들겠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비용이란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 처리해야 뭐 대부분은 임대니까 뭐 임대비를 내든 아니면 고정비용을 내든 기타 비용을 내든 뭐 내서 이제 선순환이 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안 되는 교회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뭐 사라지는 교회들도 많아지는 거고. 참 안타까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경제학적으로 보면 교회도 이제 레드오션이 된 거죠. 너무 많아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결책이 필요한 그런 시점에서 자비량이라는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좀 대두되지 않았나.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그런 이제 시제적 오프라인 상의 그런 이제 활동 그리고 참여 이게 떨어진 부분도 있고 그렇죠. 또 온라인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꼭 그런 원리로는 뭐 설명하기 힘들지만 어쨌든 온라인 상으로 보면 이게 뭐 내가 다니던 이제 등록해서 다니던 교회가 아닌 또 다른 교회의 어떤 예배나 그렇죠. 설교를 듣다 보면 그리고 본교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쉽지는 예전같이 신앙생활하기 쉽지가 않은 경우가 생겨버리고 또 새로 이제 등록하시는 분들은 또 그 시기에는 또 뭐 등록을 했는데 또 교회를 못 나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죠. 그런 부분도 아마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하나님이 이제 뭐 목사님들은 다 어쨌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각자의 그런 사명과 이제 그런 진리를 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어쨌든
목사님이 사역할 수 있는 어떤 환경도 갖춰야 될 거고,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 안에는 이제 결국 금방 얘기하신 대로 경제적 여건을 무시를 할 수는 없는 거고, 또 어떤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 실제적인 물질이든, 예, 뭐 어떤 성도들의 그 사역이든, 뭐 몸으로 하는 사역이든, 그다음에 또 경제적으로 이제 어떤 금전적인 게 또 당연히 필요한 부분도 있다 보니까. 예, 그런 데서 이제 하나의 방법적인 면으로 그 자비량이 무조건 옳다라는 거는 아니지만 이제 방법적인 면으로 또 그런 걸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분립개척을 준비하면서 이제 저는 느꼈던 게 뭐냐면 목사님들께서 그 전도하는 그 방식에 좀 뭐랄까 예전 방식에 이렇게 좀 머물러 있다는 느낌? 뭐 예를 들어서 관계전도, 뭐 방문전도, 뭐 이런 전도 쪽으로 많이 치중을 하시고, 시대는 이미 많이 바뀌어가지고 온라인 전도도 있고 수많은 방법론들이 존재하는데 아직도 옛날 방식을 좀 고수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립개척을 했을 때 초창기에는 이제 정해진 인원들이 같이 나가서 어느 정도까지는 유지가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분들 중에 뭐 그 목회가 마음에 안 들든 하여튼 뭐 어떤 서로 간의 차이로 인해서 다시 와우르 교회로 돌아오거나 다른 교회로 떠나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교회가 점점 악순환 고리로 이제 접어들게 되는 거죠. 점점 더 이제 성도들이 증가해서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성도들이 감소되면 감소될수록 이제 교회가 점점 운영이 어려워지는 시스템에 가고, 어려지면 어려질수록 이제 그 부분이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겠죠. 그렇죠. 목회자. 네, 그러니까 목회에 집중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신경이 쓰이고.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구조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아무래도 좀 이렇게 저희가 요즘에 그 부분에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온라인 전도라는 좀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거를 만약에 구축할 수 있다면 작은 교회나 분립개척하는 교회나 자비랑 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경영이라는 거는 그렇죠. 시간적 그리고 물질적,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 부분과 인적 자원을 가지고 어쨌든 가지고 있는 그 자원 안에서 최대한 활용을 내야 되는 건데, 이제 뭐 교회 목회라는 것도 결국은 이제 뭐 목회자와 또 성도들, 그리고 그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인프라와 또 그런 어떤 경제적인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또 사역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게 한정된 자원 안에서 그렇게 이제 결국은 교회도 뭐 조직이고, 사람이 많이 뭐 2명 이상이기 때문에 조직이고, 또 그 안에는 뭐 지출과 또 수입과 지출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발생하고 있는데, 이걸 결국은 잘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게 그렇죠. 목회자분이 나중에 목회 정말 전념해서 말씀을 전하고 신앙을 다지는 그런 걸 더 빨리 하기 위해서는 결국 또 성도들이 또 그만큼 마음을 모여서 공동체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필요한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단들이 급속하게 성장을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진짜 교회 성장 속도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성장을 했는데, 그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마케팅이라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분석하면 분석할수록 그렇게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뭐 통일교 예를 들자면 통일교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뭐 수익을 내는 회사들을 통해서 그런 뭐 이게 뭐 통일 일량 뭐 네, 어떤 그런 걸 뭐 일반인들은 뭐 모르고도 살 정도로 해서 어떤 수익을 가지고 이제 결국은 옛날 유명했던 맥 뭐 있잖아요. 맥 그것도 있고, 이거 오늘 이 간장과 비슷한 약간 그런 쪽, 카피한 결국 그것도 카피를 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 가지고 결국은 수익을 내고, 그 수익이라는 게 결국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가진 그 수익 자체를 결국 이단 활동을 하는데 쓰고 있다는 이게 참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자비양이라는 거 뭐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조금 생각을 이제 해보긴 했는데, 평신도 이제 사역이라는 부분에 또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 부분을 할 때는 그러면 뭐 저 같은 경우에 개인적인 어떤 뭐 그런 일을 하면서 거기서 나온 수익을 가지고 그렇죠. 사역을 하고도 싶다는 어떤 생각을 아직 지금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뭐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자비량이라는 것도 하나의 방법적인 걸로서, 특히 그 다음에 온라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제가 듣고 있는 날개새 날마다 그 새로운 새벽 아니 날마다 기막힌 새벽 날마다 기막힌 새벽 날개새 김동 목사님 채널을 들으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실제적으로 이제 이론이 아니고 결국
이제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신앙적으로 믿음을 가진 다음에 그걸 삶으로 살아라고 얘기를 하신 부분이 하나님 사랑은 결국 신앙이고 믿음이고 이웃 사랑은 결국 그걸 실천하는 삶인데 그 실천하는 삶과 이 신앙이 함께 가지 못하면 그게 한쪽이 치우치면 결국 그것도 불균형이 되는 거고 기형적인 부분이 되는 건데 김동훈 목사님의 그 사역하시는 부분들을 보면 지금 이미 은퇴하셔가지고 이제 혼자 유튜브 방송만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후원자들이 그런 뜻을 함께 해서 그렇죠. 그래서 지원을 하고 후원을 해가지고 지금 뭐 해외까지도 이제 돕고 있는 쓰레기 마을 같은 경우 뭐 학생들 돕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결국은 채널을 이렇게 더 강한 쪽으로 유튜브라는 어떤 방송이나 온라인을 활용해가지고 결국 목사님은 그 보면 대부분 이제 그 집에 똑같은 배경을 이렇게 그렇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결국 신앙을 가진 분들한테 많이 알려져서 이렇게 함께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게 유튜브처럼 돈도 안 들고 어떻게 보면 실패해도 아무런 리스크 없는 좋은 이런 어떻게 보면 홍보 수단이 있고 또 이 홍보를 멈추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구독자 1000명에 4000시간이 넘어가면 수익이 또 발생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를 곰곰이 생각하면 어떤 결론에 도달하냐면 어차피 교인은 우리나라 교인은 상당히 있어요. 그러면 본인들이 그 목사님의 교회에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잠깐 뭐 1, 2분 시간 내서 그냥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그리고 영상 뭐 예배 영상 한 번씩 그냥 듣든 안 듣든 틀어만 주셔도 그분들한테는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곳에 도달하는 거죠. 그럼 자비량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유튜버가 될 수도 있다. 왜냐면 방법적으로 조회수 1조에 한 대략 4원 정도 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10만 조회가 나온다고 하면 40만 원이에요. 40만 원. 그러면은 그게 예를 들어 하루에 하나씩 영상을 찍는다고 치면 계속 당연히 유지가 될 수밖에 없죠. 왜냐면 계속 그렇죠. 성장하니까. 그런 방법론을 만들면 어떨까? 서로 이제 교회끼리 서로 이제 구독해주고 뭐 가끔씩 영상 서로 틀어주고 공유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돕는 거죠. 당연히 이제 사실 교회에서는 이제 후원하면 무조건 뭐 돈으로 이렇게 후원하는 것만 이렇게 이루어져 있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그것은 이제 돈뿐만 아니라 어떤 쓰지 않는 물건들을 후원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지금처럼 유튜브 클릭으로 후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부담 없잖아요. 그런 걸 좀 시도해보면 어떨까? 결국 이게 실제적인 이제 우리가 이제 삶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신앙적인 것들을 이제 더 활성화시키고 다양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 또 그렇죠.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많이 이제 또 생각도 해보고 실제 또 시도도 해보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좋은 것들이 있으면 서로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잘 돼서 2단보다는 저희가 나아야 되는 게 아닐까요? 그렇죠. 2단보다는 일단 일반 사회보다도 나아야 되고 자비량을 보면 안 좋은 케이스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치적으로 빠진 이제 대표적인 목사들이 이제 2명 정도 있는데 그런 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저쪽 보수 극보수에 한 분 있고 진보 쪽에 한 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좀 지양을 해서 진짜 필요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유튜브적으로 뭐 이렇게 클릭이든 아니면 구독이든 좋아요든 이런 걸로 후원을 하는 것도 저는 후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어쨌든 이제 세대가 이제 세대의 어떤 큰 흐름들이 이제 바뀌고 있으니까 저희도 사실 뭐 이제 뭐 40대, 50대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그렇죠. 앞으로 이제 우리의 이제 자녀들, 자녀 세대에 대한 영적 이제 후손들에 대한 부분도 지금 뭐 다들 고민도 하시고 이제 힘들다라는 어떤 미래가 이게 좀 깜깜하다 이런 통계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또 극복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으로서 이 온라인 쪽의 어떤 채널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이 또 저희 채널을 이렇게 구독, 이렇게 좋아요 해주시면 우리가 이제 그걸 가지고 기독학교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저희도 뭐 많이 눌러주시면 볼 때만 이제 그런 것들을 듣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도 지금 이제 그런 걸 부탁을 드리는 많이 도와주시면 다 교회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사용이 됩니다. 지금 자라는 아이들의 그런 믿음과 또 사회의 어떤 환경 자체도 그렇죠. 이게 예전에 우리가 어릴 때 살던 거하고는 너무나 정말 악하고 정말 힘든 어떤 그렇죠. 삶의 이제 그 환경이 되어버렸는데 이게 뭐 더 갈수록 더 힘들다고 하고
지금 그게 가장 큰 위기가 이제 PC라는 어떤 패러다임, 그게 지금 가장 교회를 위협하는 패러다임 중에 하나인데, 이미 뭐 미국이나 유럽 쪽은 다 거의 무너지고 있죠. 그 패러다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PC라는 어떤 뭐 정치적 올바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우리나라는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지금도 그 부분을 많이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교회들이 이제 빨리 자비량이든 빨리빨리 경쟁력을 갖춰야 그런 시대가 왔을 때 그래도 더 이렇게 버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데 좀 사용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결국 이제 뭐 저희도 이제 11조에 대한 어떤 부분, 헌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외부 특강도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듣고 뭐 이렇게 재정 스쿨도 있고 이렇게 해서 듣고 하는데, 결국 하나님의 이제 말씀 안에서는, 성경 안에서는 결국 레위인들은 결국 뭐 성읍도 주고, 물론 하나님 안에 이제 하나님 기업만 받은 거지만 나머지 이제 성도들이 그 레위인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라고 명령을 하신 거잖아요. 이게 그런 부분들은 또 잘 이렇게 지켜야 되는 게 또 이게 우리의 본부, 성도의 본분이니까, 그런 부분 또 지킬 건 또 지켜주고, 대신에 그 이상의 어떤 것들을 할 때는 물론 성도들이 또 어떤 뭐 십시일반 또 후원금을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뭐 선순환적이고 어떤 지속 가능한 어떤 그런 시스템도 만들어 놓는다면 훨씬 부담 없이 뭐 이단들보다 훨씬 많은 어떤 그런 사역과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일들에 쓰일 수 있지 않을까. 교회 아니라서 아이들 소리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고. 조금 이제 조용한 데 찾긴 찾았는데 학교 놀라지 마세요. 애들이 아무튼 그래서 이제 자비량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게 그 자체가 그것만 옳다 이런 건 아니고, 그럼요. 이런 방법들도 있다. 그리고 그 방법 안에는 또 지금 얘기해 주신 뭐 그런 온라인 채널의 특성을 잘 살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세대와 또 우리 다음 이제 영적 세대들의 그런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나 또 신앙의 어떤 조건들에 맞춰가지고 좀 뭐라고 했나, 좀 더 발전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형태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듭니다. 뭐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지금 어리교회도 카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커피 어차피 마실 거면 교회 카페에서 마시고, 그런 것도 다 후원입니다. 후원이고 다 교회에 도움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작은 생각의 변화가 큰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그것들이 결국 이제 실천으로 옮겨졌을 때 그 효과는 그렇죠. 결국 나타나는 거고. 왜냐면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냥 뭐 먹고 싶을 때 먹지 마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작은 생각의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지금 뭐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됐지만 이제 공정무역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건전한 소비와 뭐 그런 바른 소비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이제 인식이 많이 되었고, 또 실제 이제 그런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고, 소비자들도 제로 웨이스트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실제 삶으로서 이제 표현한 것 자체가 그런 도움이 되는 거고, 사회가 이제 이렇게 나아지는, 발전하는 것도 될 거고, 또 우리 같은 또 신앙인으로서는 또 조금 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신앙적으로 또 이렇게 후원하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또 자라나는 그 환경을 조금 더 하나님 나라와 가까운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게 또 우리의 또 의무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리 때는 신앙이라는 거에 대해서 쉽게 접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뭐 이단도 많고,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이미지들도 많이 생성이 됐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접하기가 쉽지 않아진 게 현실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쉽게 받았던 거를 아이들도 쉽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이어주는 게 당연히 저희의 역할이고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오늘 시작은 이제 자비량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것도 이제 뭐 우리가 따지면 이제 뭐 한 가지의 어떤 방법 채널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거를 이제 뭐 포함하는, 또 아니면 또 그 외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또 아는 것에서 이제 그치지 말고 이제 실제 몸으로 하나씩 이제 실천해보는, 뭐 우리 큐티도 이제 적용이 큐티의 꽃이라고 김양재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실천해서 또 주변에 이제 또 모르고 계신 분들한테는 또 잘 전파를 좀 해줘서 저희 이제 채널도 전파를 좀 해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그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그래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자비량을 하는데 좋겠네요. 너무 그 경제 활동에
걱정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목회자는 목회를 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데 그렇죠. 그 길을 자꾸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제 빠져버리시면 사실 그 목회자로서는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목회를 해야 될 공부나 이런 것들은 계속 꾸준히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만약에 그걸 만들 수 없는 환경이라면, 만약에 본인이 만들 수 없다 그러면 주변에 도움도 요청하고 해서 그런 환경을 그러니까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그런 결단과 용기도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약에 정확히 어느 성경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다들 각자 이제 자기 먹을 걸 이제 찾고 살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레위인들까지도 그런 신앙을 버리고 자기 먹고 사는 쪽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게 되는 그 성경 내용이 있는데, 그렇게 레위인들이 결국 손을 놓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성도들 공동체가 레위인이 그렇게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이제 원래 해야 될 일들을 못 해준 거죠, 결국은. 지원이나 후원들을. 그래서 그 몫은 이제 성도들의, 우리와 같은 성도들의 몫이니까 우리는 우리의 몫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레위인으로서 이제 목사님들은 또 목회에 전념할 수 있는, 그게 될 때 또 신앙이 다져지면서 또 성도들이 또 더 단단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선순환, 아까 말씀하신 악순환의 반대인 선순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자비랑을 시작해서 뭐 이것저것 저희의 또 생각들을 나눠봤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자비량은 너무 경제적으로 치우치는 자비량은 목회자분들이 피해 주시면 좋겠고, 실제로 목회에 도움이 되는 그 선까지만, 그리고 만약에 그 선을 넘어선다 그러면 다른 교회에 도움을 요청하든 어떤 다른 선순환 시킬 수 있는 방법론을 생각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바꾸시고,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유튜브 채널로의 수익하든 다른 방법론들이 있으니까 다양한 방법론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거는 교회로서 해도 될까? 뭐 이런 눈치를 많이 보죠. 그렇죠. 교회들이 참 그런 거보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수많은 방법론들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실천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이게 사실 회사에서는 개혁 혁신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위기가 와야지 그런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기본 발판이 된다고 하는데, 그 위기가 이제 외부적 위기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일부러 만드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되는 것보다는 어쨌든 내부적으로 그런 각성과 그런 생각을 통해서 미리 그런 상황이 되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하고 미리부터 어떤 공동체로서 그런 거 대비를 한다면 목회자분도 훨씬 더 목회에 전념할 수 있을 거고, 그 성도들도 또 성도들끼리 그런 또 결합도 더 잘 되고 공동체로서 더 좋은 어떤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저희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순전히 저희의 생각입니다. 편협적인 생각입니다. 이걸 보시는 분들 오해 없으시기 바라면서 저희는 그냥 일개 성도로서 일개 집사로서 편협적이고 주관적인 방송이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 중에 틀린 부분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지적해 주시면 다음에 또 참고를 하도록 지적해도 하겠습니다. 수정은 못합니다. 이미 이건 끝났습니다. 다음 댓글로 지적해지면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네, 오늘 그렇게 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또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리모컨이 없네요.